보리살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리살타. 주관인 내가 공함을 요달하면 보리라고 하고, 경계가 공함을 요달하면 살타라고 하며, 나와 경계가 모두 공함을 깨달으면 묘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야라고 하는 지혜는, 반야라는 지혜는 공입니다. 이 공을 설명하는데 수도 없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지혜를 깨달으면 공이 아니고 결국은 전혀 걸림이 없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만 그 공인데, 그냥 쭉 읽어가면서 또 한번 또 이해를 하죠. 뭐. 이해를 하고, 주관인 내가 이것이 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보리라고 하고, 바깥 경계가 공함을 요달하면 뭐라고요? 살타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 주관인 나와 바깥 경계 모두 공함을 깨달으면 그 사람을 묘각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네 가지 성과를 얻게 되는 소승들은, 소승이라고 했어요. 소승들은 상에 집착하여 수행함으로, 고행하며 정진하여 무루를 닦아 한량없는 미혹을 끊어 과행이 원만하여 네 번째 성과인 아라한가를 얻게 될지라도, 노루가 혼자 뛰어다니는 것과 같아서 심통이 편합하고 졸렬하여 성문 음성과 음성으로 공부하는 것과, 부처님 말씀의 음성으로 공부하는 성문과 혼자서 벽지불에 떨어지게 되나니 능히 중생들을 이롭게 하지는 못한다.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만겁이 지나더라도 부처를 이루지 못하니, 만일 부처님이 지 원던지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견성을 하여야 할 것이니, 만일 견성하게 되면 손바닥을 뒤집는 사이에 본부를 돌이켜 성인을 이루어 자연스러운 기연의 부처님의 삼매를 깨달아서 무사지 스승이 없이나 자연지 자연으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여 다 함께 피안의 세계에 이르게 되어 다시는 생사를 받지 않으리자 교 바깥에 벼의 교회 별자 한치 칼날도 힘들이지 않고 뭔가의 걸림없는 법문에 들어가게 되나니, 어떤 것이 걸림이 없는 법문인가? 여기에서 서천이 10마리가 넘는다네. 아니, 넘기지 마세요. 그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지금까지 쭉 얘기해 왔는데 뭐. 그러니까 바깥 경계를 공부를 하면 진정한 공이 아니고, 공하다고 한 것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공하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한 생각도 없어야 공이랍니다. 그 공의 경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고 알았다고 하고 스스로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전번에 증상만이라고 그랬죠? 그러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아상이 있고, 하여튼 바깥 경계로 스스로 알았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뭐예요? 공이 아니다. 공이 아니다. 완전히 놔버려야 된다. 완전히 놔버려야 된다. 완전히 놔버려야 그게 보리살타인데, 완전히 놔버리지 않은 건 보리살타가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리가 지금 나왔는데, 오히려 여러 소리를 하다 보니까 또 헷갈리는데, 그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면 한 생각도 놓지 마라. 한 생각도 더 붙들지 마라. 완전히 놔버리라. 그러니까 주관인 내가 공하다고 생각하면, 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보리고, 바깥 경계를 공함을 요달하면 살타라고 하는데, 그 생각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내가 무슨 안으로 얻었다, 바깥으로 경계를 얻었다, 두 가지를 다 얻었다, 그것도 티끌이다 이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이아몬드를 갈아서 그 귀한 보물도 눈에 들어가면 눈에 티끌이 되는 것이고, 구름이 암만 자연의 하얀 구름이 그렇게 볼짝이 딱 아름답더라도 새가 지나가려고 그러면, 비행기가 지나가려면 장애가 되는 것과 같이, 암만 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이라는 생각을 가진 즉시 그것은
한방이요. 그것은 본래의 자리가 아니다. 본래의 자리가 아니면 그 사람은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가지 성과를, 그러한 성과를 얻게 되는 소승들은 뭐에 집착을 해? 얻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상에 집착함으로 뭐 우쭐대거나 내가 공부했다거나 증상 얻었다거나 아상이 있거나 이렇단 말이죠. 내가 대단히 높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상에 집착하여 수행함으로 고행하며 정진하여 무를 다 한량없는 미혹에 끊어 과행을 원만하여 네 번째 성과인 그렇게 쭉쭉 공부를 해서 무슨 과를? 아라한과를 얻게 될지라도 이 말이에요. 지 잘난 척하고 암만 공부를 해가지고 한 생각이 있게 되면 지가 잘났다고 하더라도 무슨 과를 얻어요? 아라한과를 얻게 될지라도 뭐와 같느냐? 노루가 혼자 뛰어다니는 것 같아서 혼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말씀만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혼자서 공부한다고 그냥 스승의 말도 안 듣고 벽집을 혼자서 냅다 공부를 한다 이거라.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공부를 하니 벽집을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능히 중생들 이롭게 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무엇을 얻었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얻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보리살타는 모든 공이라는 그런 한 생각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만약 그 견성이라는 게 그러한 지혜를 반야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이 말이야. 만약 그런 성품을 발휘 못한다면 공이라는 것까지 놔버리는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입을 원래부터 우리가 부처였고 한 발자국도 한 생각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알아버려야 만약 그러한 견성을 하지 못하면 그런 반야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이 말이야. 견성하지 못하면 만겁이 지나더라도 뭘 못 이뤄? 부처를 이루지 못하니. 만일 부처님 지 원던지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완전한 공, 철저하게 빈 공, 하얀 것도 아니고 그 하얀 안에 공도 아니고 공이라는 것도 놔버리고 철저하게 무명무상 절일체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 말이야.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견성을 하게 된다면 손바닥을 뒤집는 사이에 범부를 돌이켜 무엇이래? 성인을 이룬단 말이야. 자연스러운 기연의 부처님 삼매를 깨달아서 그러니까 삼매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놔버린 경계. 삼매라는 생각도 없단 말이야. 간다 온다? 간다.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 그 마음을 뭐라고 설명을 하진 못하지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느끼는 게 있다. 느끼는 게 있다. 네? 그래서 유식이다, 구사다 하는 얘기인데 오직 생각하는 게 있다. 생각하는 게 있잖아. 그게 이제 진정한 공의 세계인데 만일 견성하게 되면 손바닥을 뒤집어 사이에 돌이켜 성인을 이루어 자연스러운 기연의 부처님 삼매를 깨달아서 이게 보리살타예요. 삼매를 깨달아서 스승이 없이나 스승이 없는 지혜나 자연지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다 함께 피한 저쪽에 중생세계에서 넘어가는 저 너머의 세계 우리 중생세계 저 너머의 세계에 피한의 세계에 이르게 되어 다시는 생사를 피하는 어디? 보리살타의 세계. 그러한 참 완전히 놓인 자리 전혀 언어가 도단인 자리 불인문자한 그러한 자리 다 함께 피한의 세계에 이르게 되어 다시는 뭘 받지 않아요? 생사를 받지 않으므로 육도윤회를 하지 않겠지. 그죠? 생사를 받지 않으면 교회 별전은 한치 칼날도 힘들이지 않고 원각의 걸림없는 법문에 들어가게 되나니 어떤 걸림없는 법문인가? 여기에서 서천이 10만리가 넘는다네. 이거는 신데 여기서 서천이라는 10만리가 넘는다네. 원각의 걸림없는 법문에 들어가게 되나니 어떤 것이 걸림없는 법문인가? 여기에 서천이 10만리가 넘는다니. 이건 이해를 조금 지나가서 설명합시다. 넘어가서요.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하는 고로 요걸 뜯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반야는 지혜요.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고 밀다랑은 해박하게 다 이렇게
바람일다는 빽빽하게 차였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가운데 6글자인 반야바람일다는 이 앞에 여러 가지 해설에 의하여 얻은 대지혜이며 대지혜는 공까지도 나버린 철저한 비인공, 비인세계, 가장 높고도 수승한 본성을 깨달은 것은 반야이니 오성반야다. 깨달아서 본 반야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의 그 어떤 것으로도 미칠 수가 없는 것이니, 옛사람이 이르기를 1000일 동안 일반제를 배우는 것이 하루 동안 뭐를 배우는 것 같아요? 반야를 배우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반야는 대광명장을 꿰뚫는 것이니, 반야는 지혜는 대광명장을 꿰뚫는 것이니, 어떤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보이고,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고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서 큰 신통을 갖추고 갖가지 변화와 갖가지 방편과 갖가지 모양을 나타내어 기틀 따라 중생을 이롭게 하며 미혹한 군생들을 인도하여 다 함께 피안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3개가 유심이요 만법이 유식이니, 욕계, 색계, 무색계가 한 생각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뭐라고요? 오직 느끼는 것이다. 이 느낀다라고 하는 유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생각하는 마음,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 마음의 요 느끼는 것이 유식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마음이고 느끼는 것이다. 3개가 유심이요 만법이 유식이니, 우리가 3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유심이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느끼는 것은 마음과 느끼는 것은 식이니, 최상용 3대 중에서 최용이 2가지가 혼용하여 하나로 돌아가고, 이것과 저것이 하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2승도 없고 3승도 없으며 오직 1승법만 있을 뿐이니, 움직이거나 고요한 가운데 하는 말이 구절구절 평등하여 2가지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한바탕으로 같이 보게 된다. 평등한 진리 법계에서는 중생을 제도할 것이 없으니 어찌 차별이 있으리요. 평등한 진리의 법계에는 중생을 제도할 것이 없으니 어찌 차별이 있으리요. 중생과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차별이 있으리요. 이 몸마저 벗어나 의지할 것이 없게 되어 가와 행위 원만하니 밀다라고 하는 것이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이 4대 화상에 한 입에 삼켜져 버렸다. 알겠는가? 깨어진 거울은 다시 비춰 볼 수가 없고 떨어진 꽃잎은 거듭 피기 어렵도다. 자,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건 읽어야 이해를 하지, 읽지 않으면 그러고 느낌이 와야 된다. 신무가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가해가 없어요. 중생이다, 부처다, 높다, 넓다, 넓다, 좁다가 없어. 가해는 뭐예요? 이게 가해예요? 이게 가해잖아. 이게 바깥에 가해란 말이지. 가해란 말. 가해가 없으니까 그걸 뭐예요? 가해가 없으면 자꾸 이 가해가 없이 자꾸 다듬으면 나중에 뭐가 돼요? 공이 된단 말이에요. 원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걸림이 없어요. 무가해고 무가해, 무에 가해가 없고 가해가 없어. 마음은 가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가해는 다른 거 없어요. 걸림이 없다. 가해 없다. 가해가 없어. 우리가 왜 가해가 없다 그러죠? 저 가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뜻이 이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가해가 없다. 마음에는 걸림이 없다는 여기에 이르러 진공의 묘한 이치를 깨달아. 진공 묘유. 진공 묘유는 뭐야? 진공 참고한 것은 묘한 것이 없다. 진공 묘유다. 묘한 것이 있다. 신무가의 가해가 없고 가해가 없어서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여기에 이르러선 진공의 묘한 이치를 깨달아 태의 청정함이 본래의 그러함을 확인히 사무치게 되면, 태의 큰 허공의 청정함이 본래, 태어라는 것은 클태자 허공, 태의 청정함이 본래 그러함을 확인히 사무치게 되면 부처와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성품이 공하여, 부처와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성품이 공하여 모든 수행의 실로 2가지가 얻게 되니, 부처와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성품이 공하여 모든 수행의 실로 2가지가 얻게 되니, 2가지가 없어. 있다 없다, 간다 온다, 부처다 중생,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그러나 유심과 유식은 있다. 오직 마음과 느끼는 것은 있다 이거라. 그것은 걸림없는 부처님의 경기라 이거예요. 수행의 실로 2가지가 얻게 되니 모든 장애를 뛰어넘은 걸림없는 경지인 것이다. 옛사람이 개송에 말하기를 말하였다. 마음은
허공계와 다름없어서 허공과 같은 법을 나타내니 허공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옳은 법, 그른 법이 모두 뭐라고요? 없으리. 거기에서 뭐라고 이유를 대지 마라. 에? 이것이 맞고 저것이 그러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한방이다 이라. 마음은 허공계와 허와 같아서 허공과 같이 법을 나타내니 허공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는 옳은 법, 그른 법이 모두 없으리. 바깥이 청정하고 안이 청정하여 안팎이 청정하고 바깥이 공하고 안이 공해서 안팎이 공하니 지금 이 바탕이 그대로 공한 것이다. 그러나 저번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내외명천이라사 그 사람이 반야바라밀다의 세계를 깨달은 사람이다. 안과 바깥이 전혀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이거야. 밝아야 돼. 그러니까 바깥이 청정하고 안이 청정하고 안팎이 청정하고 바깥이 공하고 안이 공해서 안팎이 공하니 지금 이 바탕이 그대로 뭐라고요? 공한 것이다. 이 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걸림이 없는 경계. 우리 이 공,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이 공이라고 하는 설명하는 것도 공, 지혜의 공, 반야 지혜의 공, 철저한 공. 근데 이 공은 동그란 것만 공이에요? 아니면 생긴 대로 놔두고 공이에요? 생긴 대로 놔두고 다 공이다 이거요. 동그란 것만 공이 아니다 이거라. 어떤 것도 걸림이 없어요. 전혀 걸린 바가 없어요. 공이 있으므로 이 한 물건이 있어서 만약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공이라는 게 그 삼매인데 공이라는 게 없으면 마음이라는 게 없으면 세상을 다 볼 수 있나요? 마음이라는 게 없으면 들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걸림없는 공이 한 물건이 있으니 이 말이요. 그러한 생각할 수 있는 참 중요한 요 대목이 또 중요해요. 그렇게 넘어가는 한 생각이 있으니 한 물건이 있으니 한 생각이 있으니 한 부처님이 있으니 유심이 있으니 유식이 있으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심과 오직, 유심은 뭐예요? 오직, 유자, 오직 마음이 있으니 식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으니 오직 마음과 느낌이 있으니 그러한 한 물건이 있으니 혼성한 이 한 물건은 천지보다 뭐다? 천지보다 하늘과 땅보다 어떻게 생겼다고요? 먼저 생겨 있었다. 그러한 생명,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미타불이요, 대일열애요, 무량광이요. 그분을 바로 영원한 부처님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물건을 갖다가 그 한 물건은 생사가 있느냐? 한 물건은 생사가 없다. 그 한 물건은 육도윤회하느냐? 육도윤회하는 바가 없다. 그러한 한 물건이 있어서 혼성하니 이 한 물건은 천지보다 먼저 생겼다고 하였으며 이름 없는 것은 천지의 시초요 이름 있는 것은 만물이 여물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것을 우리가 천지가 만들어줘. 그 다음에 자꾸 뭘 이름을 붙여나가는 만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만물은 이름 없는 것으로부터 쫓아나온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물건도 없는 그 경계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뭐 이거니 저거니 자꾸 이름을 지었다 이거예요. 무명무상 대일체가 아니라 유명유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체를 다 만들어냈어. 만물을 만들어냈다란 말이에요. 본래 큰 태시와 태초와 태미와 태극 보려고 하여도 본래 허공의 때와 허공의 시초와 그런 그 끝과 허공의 끝과 태극이 보려고 하여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하여도 들리지 않으며 잡으려고 하여도 잡히지 않으니 맞이하려 해도 그 머리를 볼 수가 없고 따라가려 하여도 그 뒤를 볼 수가 없으며 다섯 가지 오목으로 그 자치마저 보지 못하고 두 귀로도 그 메아리조차 들을 수 없으니 육조 스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한 물건이 있어서 위로는 하늘을 버티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있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셨다. 만일 한번 돌이켜서 이 물건을 바로 보게 되면 이 물건이 뭐예요? 마음. 철저한 반야바라 밀다의 공한 마음. 무가해한 그런 마음. 이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무가해 신무가해 경계. 이 경계가 뭐냐? 그게 한 물건이단 말이에요. 오직 마음이요, 오직 느끼는 것이요, 유심이요, 유식이단 말이에요. 만일 한번 돌이켜서 그게 바로 반야거든. 그 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이 공으로 돌아가고 공이 색으로 돌아가는데 두 경계가 따로 있느냐? 그게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승법이에요. 그 일승법을 깨달아 버리면
얼마나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일 한번 돌이켜서 이 물건을 바로 보게 되면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고, 만일 한번 돌이켜서 이 물건을 바로 보게 되면, 그 공안상을 바로 보면, 그걸 깨달으면, 다시 말하면 그걸 견성하면, 깨닫고 견성하면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고 뭘 벗어나? 삼계를 벗어나서 나고 죽는 윤회에 떨어지지 아니리라. 왜 이런 걸 안 하냐 이 말이야. 우리는 모든의 고통의 씨앗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물을 만들면서 고통의 씨앗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엇을 대하더라도 여여하게 대해서 누구하고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보살이 돼서 상대를 위하는 마음만 내지 자꾸 무엇을 분별심을 내지 말아요. 사람들이 이를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믿어서 스스로 능히 잘 보호하여 가지면 틀림없는 법을 얻게 되어 결정코 의심하지 않게 되리라. 알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고구정량하게 옛날 선사들은 얘기했는데 우리들은 아직까지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힘으로 한이 스님 말을 듣고 있는다 이거라. 아는 사람만 이해까지 그 말이 맞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법문은 스님이 열심히 했지만 얼굴 쳐다보면 글쎄 뭐가 많은가 인간 얼굴 보면 시무룩하다 이 말이야. 아니 팔면 그렇게 그 오랫동안 설명을 해도 요 한 물건을 못 찾아가지고서는 그 물건을 못 찾아서 또 요 문밖에만 남은데 중생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물건을 딱 챙겨가지고 걸림없는 이 한 물건을 딱 챙겨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느 자리가 있더라도 시장에 가 있든 산에 가 있든 절에 가 있든 암자에 가 있든 집에 가 있든 누가 가 있든 간에 이 한 물건을 놓치지 말고 이 하는 이 공을 파도로 딱 들어서 하냐바람 일단을 의지하고 신무가에 해서 걸림없는 삶을 살 무가에 큰한 세계로 가자하제 바라습니다. 그런 한 물건을 들어서 하냐바람 일단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 공안상으로 간단 말이야. 결정코 의심하지 않게 되리니 알겠는가. 3살 난 아이는 꽃북을 얼싸안고 80세 늙은이는 털옷을 즐깁니다. 이게 뭐 두 경기가 아니다 이 소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 공안상은 두 경기가 아니다. 무가에 무가에고 무가에 가해가 없는 경에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보지 못하느냐. 또 답답해서 하는 소리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대전 화상이 이게 저 선에서 본 반야신경 대전 화상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대전 화상이 또 중생들에게 호구정리하게 말씀하시기를 경에 이르시되 너는 어찌 보지 못했는가. 너는 어찌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보지 못했는가. 그게 한 물건은 철저하게 무명무상 저질차다. 경계가 없다 이 말. 경계 어떤 그 걸림이 없다. 만약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보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본다거나 소리나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전혀 그런 게 걸림이 없는 그런 자리다. 만약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연히 물질이 아닐 것이며 물질이 아닐 것이며 어찌 내가 알겠느냐 하셨다. 모든 법의 참모습을 통달하고 나면 허공에 머리를 조아리는 듯하여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게 된다. 가해가 없어요. 모든 참모습을 통달하고 나면 바로 내가 모든 거에 뭐예요? 중심이다. 딱 중심이다.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게 된다. 마치 100,000개의 등불이 그 빛을 한 방에 비추면 한 방에서 처음 비추면 그 100,000개의 등불이 온 방 안에 가득 차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이며 허망한 경계이듯이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서로 장애됨이 없이. 그래서 이 화엄경에 그 얘기 나오면은 그런 걸 얘기하죠. 전부 얘기했죠. 영영교라라고. 영영교라라고 그림자가 이 거울에 비치면 영영 그림자 영자. 그림자와 그림자가 교차로 있잖아요. 교차하면 이리 벌어지는데 그게 중중무진이라 거듭 벌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을 한 방에서 일으키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서로가 비쳐서 나중에 정신이 없어. 그러나 다 그것은 있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거울에 비친 거니까 전부 다 없는 거잖아. 없는 데서 우리는 있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붙잡고 난리나. 그거 뭐가 같느냐?
불이 호롱불이 있는데 날벌레가 쫓아들어서 지 몸을 태우는 것 같구나.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한 생각 본래의 너는 어찌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만약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연히 물질이 아닐 것이며 어찌 내가 알겠는가. 모든 법의 참모습을 통달하고 나면 허공에 머리를 조아린 듯하여 의지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게 된다. 마치 백천기의 등불이 그 빛을 거울에 서로가 중중무진 영영교라. 중중 거듭 중중이 아니라 거듭 다함이 없다면 중중무진 다할 진짜 다함이 없고 영영교라. 그림자와 그림자가 교차해서 벌어지는데 한없이 벌어지는데 그게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다. 다 허망한 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부 다 마음을 일으키는 게 뭐가 같느냐? 영영교라요. 중중무직 전부 다 한 생각을 일으켜서 물질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만법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와 같느냐? 온 방안에 가득 차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이며 하나는 뭐예요? 거짓부렁이 꽃이다 말이에요. 하나이며 허망한 경계이듯이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서로 뭐가 된다고요? 장애됨이 없이. 그림자가 서로가 비추니까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가 막 비쳐나가도 장애가 없어. 원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장애됨이 없어서 동쪽으로 가도 다함이 없고 서쪽으로 가도 끝이 없어서 종행으로 자제하니 헛개비 같은 경계가 능히 걸림이 없는 것이다. 본래의 근본 마음자리는 천진하여 무량겁을 지내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청정한 보채. 본래의 근본 마음자리는 천진하여 무량겁을 지내더라도 무량겁을 지내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청정한 본체이며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며 변함도 없고 달라짐도 없으니 그래서 뭐라고요? 열애라고 한다. 열애를 알고 싶은가? 남쪽에는 천태산, 북쪽에는 오대산이다. 열애는 오고 간 바가 없어요. 무가 신무가의 무가예고 고라고 한 글자는 원만하고도 직한 법칙이니 그러한 고 가히 말로서 다 할 수가 없고 고는 그러한 경계 가히 말로서 다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깨달은 자리 유식의 세계 우리의 참 마음을 쓰는 그 자리는 뭐라고요? 그 한 글자리는 원만하고도 뭐라고요? 지극한 법칙이니 이 고라는 그런 마지막 경계라는 얘기요. 고라고 하는 글자는 원만하고도 지극한 법칙이니 가히 말로서 다 할 수가 없고 가히 말로서 달할 수 없으며 말을 한다는 그것조차도 있을 수 없고 말을 한다는 것조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라고 한다. 그곳이라고 하면 돼요. 그 경계. 마음의 경계. 그 마음의 경계는 말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말로 이룰 수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이 언어가 도단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심? 부처님이 꽃을 드니까 누가 미소를 줬어요? 가슴이 미소를 줬다. 그런 경계는 말로 할 수 없으니 부처님도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자꾸 이런저런 소리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돼요?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절에 오면 땡감이라 무슨 소리 해도 이게 이 소리가 이 소리인가 저 소리가 저 소리인가 이러다가 요게 나중에 가면 땡감이 이제 조금 물러지고 나도 그렇구나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홍시가 돼. 그때는 이런 말을 쭉 스님이 해내려가는데도 어느 순간 탁 걸리면 그냥 스님은 바람만 일으켜주면 되거든. 그걸 받아들이면 본인이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홍시가 툭 터져가지고 턱 터진다 이거라. 그럼 바로 그 경계. 그러한 거로 신무가의 무가예고 그러한 경계 무가예고의 경계에 들어간다 이거라. 처음부터 어떻게 땡감이 홍시가 되어요? 세월이 지나가고 이거에 툭 떨어지지. 그러면 그 경계만 깨달았고 나면은 마음에 걸림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걸림이 없어서 살아가는데 대단히 고통이 없어진다. 왜? 걸림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어진다. 이 법은 가히 설할 수 없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설할 수가 없으니까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자꾸 빙빙빙빙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툭 떨어져 깨달은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깨달아야 돼.
알아서 탁 견성해버린다 이거라. 또는 신무가의 무가의 무유공포. 공포가 이 법을 깨달으면 공포가 없어요. 무유공포라. 성품이 공한 줄 깨달으면서 동서를 가르지 않고 남북을 가르지 않으며 성품이 공한 줄 깨달으면서 동서를 가르지 않고 남북을 가르지 않으며 나누지 않으며 밝고 어둠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법으로 더불어 벗하지 않아서 밝고 어둠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법으로 더불어 벗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마음법이라는 건 뭐예요? 이 법 저 법에 걸림을 안 해. 벗하질 않아. 그냥 그 일승법만 보지 공한 세상만 보지 마음법에 걸림이 없다. 마음법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오후감에 같이 하는 짝이 없으니 부처님이 눈으로 엿보지 못하며 오후감에 같이 하는 짝이 없으니 부처님이 눈으로도 엿보지 못하며 언제나 홀로 가고 홀로 걷지만 깨달은 사람은 열반의 길에서 함께 노는 게 되리라. 언제나 짝을 하는 이는 없지만 항상 더불어 그러한 깨달은 사람과 같이 벗을 하더라. 전혀 걸림없는 세계에서 논일게 되리라. 위로는 하늘을 우러러보아도 바람이 없고 아래로는 땅속으로 들어가도 끝이 없으니 산하대지 석벽과 땅이나 불이나 물이나 바람이 이것이 오감에 아무것도 걸리거나 막힘이 없는 것이다. 이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한 찰나 사이에 원복계를 두루 다니고 이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 도량은 뭐예요? 무가에 고 하는 것처럼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계, 그러한 도량, 그러한 마음의 도량에서 마음의 경계에서 그러한 무가에고 무가의 경계에서 이 말이야. 이 경계에서 움직이지 않고 한 찰나 사이에 원복계를 두루 다니고 오고 간 바가 없으니까 그 마음 하나에 전 우주를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요. 이 경계, 이 도량에서 손바닥을 기울이는 사이에 천리를 달리고 멋지다. 손바닥을 기울이는 사이에 어딜 가? 천리를 달리고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은 대붕과 같이 대붕 들어봐서 대붕? 저 막 빨리 달리는 대붕의 세계. 그런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은 나르는 듯 돌이킴이며 음양이 능히 옮겨 바꾸지 못하고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요 음양에 걸리지 않아 사주팔자에도 걸리지 않고 그래서 스님네들은 사주팔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공사상을 깨달아 보면 사주팔자하고 자기 운명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을 깨달으면 공을 깨달아 버렸으니까 사주로도 그 사람을 얽어맬 수가 없어. 얽어맬 수가 없으니까 이 일승법을 깨달으면 능히 그 세상의 법에 다 벗어나서 산다. 모든 이치는 만법을 가지고 다 만들어놨거든요. 음양의 이치도 전부 음양이라는 두 가지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 일승법 두 가지 없는 법을 이 법을 깨달으면 바꾸질 못해. 음양이 능히 옮겨 바꾸지 못하고 사성과 육범들도 능히 잡아 얽매이지 못하며 모든 성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 성인들이 해도 이 법을 깨달으면 저 귀신도 못 본다 이거라. 그분을 볼 수가 없어.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어서 기나긴 세월에도 언제나 한결같아서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어 기나긴 세월에도 언제나 한결같아서 이것을 자제하신 대각 금선이라고 하며 자제한단 말이에요. 격식을 벗어나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은 사람 격의 촉을 월조 지인이라고 말하니 결정코 의심할 것도 없는 구경의 원만한 깨달음이 온 시방세계에 두루하기 때문이니 이러한 사람을 알고 싶은가? 결정코 의심할 것도 없는 구경의 원만한 깨달음을 온 시방세계에 두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을 알고 싶지 않는가? 흰머리 동자는 지혜가 뛰어나서 깊은 밤 삼경에 아득한 물 건너가네. 마음대로 오고 가며 그칠 길 없으니 무슨 배가 필요하랴. 분황조차 쓸데없다. 이런 사람은 공포가 없다. 공포가 없다. 원리전도몽상. 만일에 뒤바뀐 것 같은 생각을 멀리 여의고자 한다면 먼저 뭘 끊어요? 탐욕을 끊고 애욕을 없애야 할 것이니 애욕이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요, 탐욕과 애욕은요, 일부러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와 그러한 신무가의 경계를 알아버리면 탐욕과 애욕은 내려갑니다. 공안상을 깨달아버리면 탐욕과 애욕은 그대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만일 뒤바뀐 꿈 같은 생각을 멀리 애우고자 한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욕을 없애야 할 것이니 애욕이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발심해서 수행하여 먼저 견성을 하게 되면 애욕은 저절로 없어지리라. 중생들이 윤회하며 뒤바뀐 생각을 쉬지 못하여 과거의 한량없는 세월 동안 이 반야를 믿지 않고, 왜 법문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의 한량없는 세월 동안 이 반야를 믿지 않고 생사의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헛개비 같은 환경과 하나 미혹한 바가 되었고 오욕의 탐착하여 업식이 분주하니, 오욕에 탐착하여 참 바쁘게 살아. 누구 얘기야? 우리들 얘기지 뭐. 오욕에 탐착하여 참 부실하고 바쁘기도 바빠. 뭐가 바쁜지 자기 마음 하나 찾는 거는 소리하면서도 그냥 업식 때문에 분주하니 밤낮으로 뛰어. 자기 욕심에 오욕에 탐착하여서 업식에 그냥, 업이라는 건 알죠? 과거의 업 때문에 그냥 바빠. 누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본래의 그 반야의 지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사장으로 그냥 업에 의해서 계속 앞에 끌려가는. 그 저녁 되면 뭐 팔다리가 다 아프고 나중에 정신이 없고 잠을 못 자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러나 하나공상을 다 깨고 가만히 고요하게 앉아있으면, 움직이더라도 여유하게 움직이면 마음이 편안하니 그런 없이 때문에 분주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분주한 건 누구 때문에 분주하는 거예요? 중생들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참 그렇게 분주하니 그 사람은 일을 하고도 뿌듯하다 이거라. 남한테 좋은 일하고 뿌듯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오욕에 탐착하여 업식이 분주하니 밤낮으로 뒤바뀌어서 이 헛개비 같은 몸뚱이는 삼업이 흐르고 어두워져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얼마나 바쁘게 끌려다니는지. 호련히 모든 것이 덧없음을 스스로 깨달으면 나가는 헛개비 같은 경계는, 나가 헛개비가 있어요. 나가는 헛개비 같은 경계는 찰나찰나의 변화에 없어지는 줄 알게 되고, 헛개비 같은 경계는 찰나찰나의 변화에 없어지는 줄 알게 되고, 단박에 깨닫게 되면 이 몸이 필경에는 바탕이 없는 줄 알게 되리라. 뭘 하면? 호련히 모든 것이 덧없음을 스스로 깨달으면 그렇다니 헛개비 같은 경계도 변화에 없어지는 줄 알게 되고, 단박에 깨치게 되면 이 몸이 필경의 바탕이 원래 그런 것이 업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탕이 없는 줄 알게 되리라. 옛사람이 이르시되 성인은 자기라는 나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라는 게 없어. 하시니 고정된 것이란 없으며 필연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서 긴 거는 길다 하고 짧은 건 짧다 하고 넓은 건 넓다 하고 좁은 건 좁다 하고, 한국에서는 한국말하고 일본 가서는 일본말하고 중국 가서 중국말하고, 그 인연 따라서 본래 나라는 걸 지키지 않아요. 핀이라는 것도 없고 나라는 것도 없으며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으며 어두움도 없고 밝음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강함도 없고 약함도 없으며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으며 세울 것도 없고 만들 것도 없고 맡길 것도 없으며 없어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으며 잠잠한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으며 이야기해 줄 것도 없어서 생각이 끊어지고 뜻이 사라지며 일체의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헤아릴 것이 없어져 참으로 얻을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몽상할 것 같으면 멀리 전도몽상을 멀리, 잘못된 생각을 멀리 보내버리면, 원리 해버리면, 잘못된 생각을 얻어도 얻은 바가 없게 되면 그 돈은 언제나 있게 됩니다. 얻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얻었다 그러면 얻을 바가 없어. 이 공이라는 마음이라는 이 세계는 얻을 바가 없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괜찮다고 하였다. 죽어서 태워버려 연기마저 사라지게 되면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으며 추운 것도 없고 더운 것도 없으며 일어남도 없고 넘어짐도 없으며 졸린 것도 없고 잠자는 것도 없으며 육군도 없고 아홉 구멍도 없으며 온갖 질병인 사병도 없고 84,000이 벌레들도 없어져 뒤바뀐 후 같은 생각이 영원히 없어지리라. 만약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면 청정계 가운데 한 생각이 연부제 세계에서 벌써 8,00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나니 깨닫고 보면 한 찰나 사이지만 모르면 한량없는 세월이다. 죽고 나고 죽고 나며 이리저리 옮겨 다님을 깨닫지 못하니 잠들어 긴긴 꿈을 꾸면서
깨어나지 못하고 만겁에 뒤바뀌어 그침이 없게 된다. 엎치락뒤치락 죽어서는 태어나서는 다시 죽으니 꿈을 깼다 다시 꿈꾸는 것이며 꿈과 헛개비와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이 세상을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꿈속에서 다시 꿈을 말하게 되니 마침내 끝마칠 기약이 없는 것이니 그냥 육도윤회 하는 거예요.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아수라 갔다가 아기 갔다 아기 갔다 지옥 갔다 지옥 갔다 인간 왔다 인간 왔다 천상 갔다 왔다리 갔다리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저 집 갔다 이 집 갔다 왔네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요 절대 멀리 안 가요. 자기 집안 저 친척한테 가지. 제일 가까운 거는 자기 아들한테 가고 딸한테 가고 자기 죽고 나면 딸한테 가고 뭐 아버지한테 가고 제일 친한 인연 있는 집이 같은 거지.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저 집 갔다 이 집 왔다 그러고 자꾸 끌려다니는 거라.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끌려다녀. 그러니까 자꾸 왔다 이게 어떤 저 12 연기는 육도윤회가 끝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업식에 의해서 자꾸 끌려다니면 피곤하기만 피곤하고 참 힘들게 살아요. 그런 힘들게 사는 걸 딱 끊어라 이 말이에요. 원리전동몽상 딱 끊어가지고 반야의 지혜로서 공사상으로서 공으로서 그러한 그곳에 신무가이고 무가이고 그러한 고로 들어가서 그 경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공안상으로 비춰보라 이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를 깨달아 사무처 뚫고 나가면 말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를 깨달아 사무처 뚫고 나가면 뒤바뀜을 영원히 벗어나 꿈 같고 헛개비 같은 생각을 단박에 뭐라고요? 끊어라. 좀 제발 육도에서 끊어놔야 돼.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색이 공이 곧 생인데 두 가지가 아니에요. 끌려다니지 마라. 모든 것 같은 생각을 멀리 여의고 나면 그곳 어느 곳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가? 천성이 찾아봐도 그의 자취 모르더니 온몸이 그대로 어디에 숨어 있어요? 허공 속에 숨어 있구나. 이 마음의 경계를 딱 알고 나면 마음이 여유롭다. 오늘은 좀 쭉 읽었어요. 여기까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법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파. 이렇게 글로서 쭉 읽어 내려갔으니까 조금 여러분들 느낌이 있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